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직접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먼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의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공회에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가 죽는 길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인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 세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정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와 예루살렘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시에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기로 한 공회의 결정으로 인해 예수님은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죽음에 처할 위기에 몰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정을 내리게 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야바가 예수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의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미리 예언케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께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공회의 결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때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때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